테스트?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태아 집사님 부인학교 옷도 막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단장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뛰어오셨네요. 우리 장로님도 막 달려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거기 있어? 방송실? 그렇구나.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뭐랄까 힘에 부친달까 벌써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큰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죄정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도구로, 대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죄정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상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쪽방 신방을 할 때 한영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뒤에 역 뒤에 있는 M교회 목사님이 원치 않으면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냥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안 받아도 될까요? 뭐예요? 안 받았어요 아직? 그렇구나. 아니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뭐지? 음성 부윤 사랑의 교회에서 받으셨잖아. 이제 목사님께 받고 싶어요? 네,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맨 마지막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기가 막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의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1장과 2장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4번 다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절, 이름 하나 이것도 중요한데 이 같은 사건을 4번이나 썼다. 지난번에 향유옥합 사건처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이에요. 물도 없고 제가 뭐가 되게 따로다 하더니 안 갖다 놨어요. 네. 아니 강태하 집사님 가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네, 이렇게 세례 사건이 4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 세례 받으셨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독특한 뚜렷한 뜻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진리는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건도 상관이 있는 얘기죠.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번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가 가장 자세하게 썼어요. 마태는 구약의 예언에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목적으로 성경을 계속 기록하거든요.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향해서 계속 마태는 글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에 이 세례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뭐예요? 뭘로 시작하죠? 이때에. 누가 보고 안 거야? 그냥 안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때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이러면서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회개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도덕적 각성이 이 유대 전 지역에 퍼진 거예요. 퍼져갖고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실은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씻고, 이게 씻음이 바로 세례죠. 할례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1세기의 세례는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막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를 갖고 있는 이 표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속이 부글부글한 거죠.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시니 유대인들은 막 부글부글 속이 타지만 사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요한의 이 사역이 옳다 하는 뜻을 먼저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음으로 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례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있지요. 뭐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가면 세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사건들 뭐 있죠? 까마득히.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읽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읽고 나면. 근데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맨 먼저 노아 홍수 사건. 그죠? 노아 홍수 사건.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히읗이 들어가더라고. 노아 홍수, 히읗. 그리고 할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사건. 할례가 지금의 뭐가 된 거예요?
세례가 된 거잖아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할례 사건 창세기 17장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일사천리로 어디를 건너? 홍해를 건너. 홍해 사건 다 히읗이 들어가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홍해바다. 네, 쓰리 홍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에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홍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냄. 구원이에요, 구원. 죽음에서의 살아남.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목적과 똑같아요. 성경에 쓴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쓴 목적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서의 구원. 이게 홍해, 할례, 또 홍수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 죽음에서의 구원.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한 줄로 말하면 죽음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렇게 세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우리 장혜영 교수님 조용하게 탁 이렇게 아주 구시하고 30세, 그 30세까지의 사생애, 그리고 공생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적으로 살으셨던 사생애를 마감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 세례예요. 첫 번 하신 일이 세례입니다. 예, 예수님이 공생의 첫 걸음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를 주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만큼 기독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 세례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세례 받으시고 마지막에 세례를 주라 하고 가셨어요. 물론 공생애 시작해 세례 받고 40일 금식 그리고 나서 외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40일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례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우리 영 여사님과 바오 집사가 왔을 때 얘기를 했지만 군대 가면요 수백 명 딱 세워놓고 한꺼번에 세례 못 주잖아. 그러니까 물 호수 있잖아. 물로 이게 세례 맞아요? 세례 받는 거예요? 아니지. 그리고 막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고 햄버거 준다고 이 세례를 4번 받는다는 거 4번. 이런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 4번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런 세례인데, 물 호수를 쫙 세례 주기 너무 번거롭고 시간 걸린다고 수백 명을 한꺼번에 물 쫙 뿌려고 난 너무 웃겼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이가 없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할례가요. 옛날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뭐죠? 남자들 무슨 수술? 포경수술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인데 남자들에게 이제 주셨어요. 예, 그때 아무튼 인간은 남자밖에 없으니까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3장부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이렇게 뭉개지고 망가진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 수천 번 묵다 보니까 수백 년 묵다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힘의 논리로 남자들의 그 우위, 에? 밟고 막 사람 위에 사람 막 이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세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네. 구약에서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4절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백성 중에 끊어졌대요. 끊어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에? 우리 권양일 집사님 백성 중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소리가 무슨 뜻 같아요? 오, 박수! 이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 뭐냐면 이 자손이 끊긴다 이런 게 아니고 자손이 자손을 못 낳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외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외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듭난 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좀 재미없죠? 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참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됐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야, 우리 권영기 집사님 역시 성경 박사야.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내용이고 어떤 게 형식일까요? 둘 중에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어떤 게 내용이고 어떤 게 형식일까요? 성령세례가 내용이다. 아이고, 잘 알기는 또 인기척이 또. 맞췄습니다. 네. 성령세례가 내용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네? 성령 세례가 먼저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아니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시간 놓친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 둘 셋 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정답 박수. 장로님도 맞추셨어요. 경훈 형제도 맞추고 대화 집사님도 맞추고 야, 여러분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이 생기는 걸 성령 세례라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내용을 가진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나 성령 불세례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걸 뭘 불 씌워갖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지는 분들,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는요 결혼식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결혼식을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신랑이에요? 우리와 누가 신랑이죠? 결혼이래. 세례는 결혼이라는데 누구와 결혼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깊은 뜻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만 믿는다. 이거는 좀 뭔가 허술하고 믿음이 조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세례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죄를 씻는다예요. 죄를 씻는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요? 우리 본문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집중하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아담부터 구약의 모든 사람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에 처음에 써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세례 요한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이었듯이 세례 요한이 바로 아담부터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죄까지 몽땅 그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어떻게 돼요? 두 자가 넘어가는 걸 두 자로 전가.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부터의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간주하고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어디 써 있어요?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지금 순서를 바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먼저 할까요? 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다 말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죄한 피를 팔았대. 예수님의 죄가 없대. 무죄한 피를 팔았대. 가룟 유다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말해요. 자기 입으로. 아무 죄가 없대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뭐냐면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소서. 남편에게 그래요. 이 옳은 사람이래. 옳은 사람.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래.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소서. 제가 밤에 많이 힘들었다고 애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양쪽에 있는 강도들 둘이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둘 다. 그런데 이런 로또를 탄 사람이 있잖아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같이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이거는요. 로또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아무나 안 오는 기적이에요. 이걸 기적 바라지 마세요. 예. 이걸 절대로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빨가벗겨지고 같은 인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처음엔 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수천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강도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입에서 예수님 죄가 없다고 다 증거했습니다. 예. 자, 제가 이걸 빼먹고 갈 뻔한 거예요. 네. 그 옳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례를 줘야 되나 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세례를 예수님에게 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 같이 서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구약의 아담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진 마지막 선지자. 이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오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뭔 소리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예. 여러분, 마지막,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몽땅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 세례 요한까지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안고 물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영생이 주어지는 똑같은 겁니다. 이 세례의 요한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한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물속으로 죽었다가 홍해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세례라 하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안고 다시 물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처음엔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받으려고는 오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해.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 돼. 우리가 이처럼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인류의 구원이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 소리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 소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 너무 간단한 거고, 예.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나의 살아나심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에 그걸 말해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비참한 십자가 죽으시는 그 광경을 바라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없었어.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같이 있었고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현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 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으래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봤잖아요. 그 현장에 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어야 된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으심이 부활하심이 바로 나도 똑같이 죽고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나냐? 하늘 문이 열렸대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근데요, 찬양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면서 문이 열리고 나오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에도 나오고 하늘에 문이 있는가 봐. 그래서 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문이. 샷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문은 아니겠죠. 네,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하늘이 갈라졌대요. 마태복음에는 열렸다고 하고 갈라졌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글자가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거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멀쩡하던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비둘기에 대해서 왜 새 중에서 비둘기를 굳이 택했을까?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의미하는 거 비둘기 맞죠? 비둘기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최근에 이 주차를 여기 고가다리 밑에다가 제가 차 있을 때 주차해 놓으면 비둘기 똥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상했는데 비둘기는 여전히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예,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처럼 운행했다고 탈무드에 써 있어요. 탈무드에. 예. 그리고 홍수 사건이 났을 때 노아 홍수 밖에 내보냈던 새 중에 도라와 감람나무를 물고 온 새는 무슨 새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까마귀는 가서 안 왔죠. 예.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요. 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릅니다. 네. 비둘기는 새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 같아요.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몽땅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몽땅 자기 백성들을 안고 살아나시고 또 그 자기 백성들 몽땅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이고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 나팔로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데리고 전부 다 한꺼번에 천국으로 싹 올라가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으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늘 백성으로 살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래. 탕자가 죽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탕자가. 근데 탕자는 죽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아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됐던 구약처럼 세례도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죄에 지배당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돼요. 예배드리기 싫지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지만 읽어야 돼요.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땅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역행해요. 본성과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수도 바로 세례라고 하잖아요. 홍해 갈라진 것도 세례라고 하고 로마서 6장 12절과 12절에 14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까지 13절까지만
왜 읽지도 않았는데 14절 넘기시나 모르겠네. 예,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더러운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세례받고 예, 깨끗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주로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면 19장에 뭐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 있죠. 누구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제가 이 사람 설교도 2번인가 한 것 같은데 롯이잖아. 롯. 네. 우리가 봤을 땐 약간 아브라함한테 양보 안 하고 이런 면들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에 2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롯이래. 롯이 의인이에요. 이 롯은요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막 타락한 그런 도시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산 게 아니라 바로 성문, 소돔과 고모라 성이면은 제일 바깥이잖아요. 그 성문 거기서 살았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의 성문 어귀에 보세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같이 가서 훔쳐맞춰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문 이 끝에 성문에서 늘 앉아서 살았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네, 레위기 1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에 기는 것은 먹지 말래.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래. 근데 땅에 사는데 뛰는 거. 뭐예요? 곤충. 이건 먹으래. 이게 무슨 소리로? 영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땅은 세상이라는 거야. 땅에서 땅에서 뛰어올라. 특별하게 구별되고 이렇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가 세지파 동서남북이 갖고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것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이렇게 행진할 때도 그렇게 행진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 세지파 동서남북 해갖고 그 바깥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하셨듯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광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건 당연해요. 세상에 여기다 털을 잡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편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예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는 이 세상 삶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승리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약간 교리적인 말씀이라서 조금 따분할 수가 있지만, 네, 제가 사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다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언더우드 얘기할까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885년 4월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완전히 한미수호자 조인이 되고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실패해갖고 완전히 이 나라가 풍전등화야. 그런 때에 이 나라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다 이제 거의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 옷도 한국 사람처럼 입고 말도 한국 사람처럼 하고 음식도 전부 한국인 음식이잖아요. 이걸 다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지방 곳곳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막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코가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다 구경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중에서 약간 버릇 나쁜 청년이 말한 거야. 그것이 밥도 잘 먹네? 그런 거. 그것이 그런 거예요. 밥도 잘 먹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알아듣고 예, 국도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도 잘하네? 그러니까 예, 글도 잘 씁니다.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것이 해도 이것을 달게 받아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튼 그렇게 모욕을 넘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언더우드가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짐을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모멸당해도 다 참았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버릇없는 청년이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냐 이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고 오늘 세례가 세례 요한과의 관계 예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나잖아요. 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태아 집사님과 함께 단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정말 이 정부가 이상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예, 악법이 막 순간순간 막 이렇게 막 제정이 되고 있어요. 예, 언론중재법 같은 거 어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업 잘 되는 기업들 막 저기 하는 물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약한 영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침이 그치셨나 모르겠는데 인기척 집사한테 이 기침 나는 억제하는 약을 사달라 그 병원에 전에 계시던 코로나 병원에 가서 사와달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애굽의 습성을 계속 하다가는 이게 튀어나와요. 그게 튀어나오면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망신당하잖아요. 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아고 성령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위하고 위하다. 기쁨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쳐. 계속 들어주세요. 이 찬양 계속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씀을 놓고 우리 목사님을 놓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런 장면들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 예표로 묻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땅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침이 멎게 하시고 아버지 비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행경막 모든 맥박과 심장이 아버지 박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지 휘필드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하게 없도록 하나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동성애 아버지 또 낙태법 이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김영장 누님, 우리 강태하 집사님, 아버지 찬양하며 애쓰신 권양기 집사님, 이윤 집사님, 아버지 또한 장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임기적 집사님, 하나님 또 아버지 신복식 성도님, 하나님 정경 성도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방송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 내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바꿔지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과욕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픈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밤 11시에 아버지 하나님 라이츠 장로님 아세프로텍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프로젝트가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우리 광야교회가 힘있게 죄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겠노라고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광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